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의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가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지는 옥토의 마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로 살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버이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또 자녀들을 눈물로 헌신으로 양육하시고 또 키워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특별히 또 가정 어려운데 가정 세워 오시고 또 가정 지켜 오시고 가정을 또 행복하게 만들어나고 우리 어버이들이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육된 가정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 자녀들로부터 효도받고 존중받는 그런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인들도 건강하고 또 앞으로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어버이들,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천국 가는 그런 우리 어버이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버이날을 만든 유래를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위스터라고 하는 곳에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이제 자매가 살았는데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어머니와 사랑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아픈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동안 잘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후회가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잘해주지 못한 거기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딸에게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어느 날 그의 친구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파티에 오라는 초청을 받았는데 파티에 갈 때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흰 카네이션을 달고 파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의 마음속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1년에 하루 중이라도 어머니가 우리에게 해줬던 그 헌신과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날로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흰 카네이션,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어머니가 남겨둔 유산 10만 달러를 가지고 어머니 날 제정하는 일을 국내외에 퍼뜨리는 그런 단언하는 그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7년이 걸려서 드디어 어머니 날을 미국에서 제정하게 되었는데, 월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어머니 날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14년 5월에 미 의회에서 5월 두 번째 날을 바로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살아계신 어머니의 가슴에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주면서 어머니가 자식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56년 국무회의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쭉 어머니 날로 지켜오다가 왜 아버지 날은 없냐? 그래서 또 아버지들이 항의를 해서 어버이날로 1973년도에 제정해서 다시 고쳐서 어버이날로 지켜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일찍부터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어버이날 5월 8일이죠? 맞아요? 네, 5월 8일 어버이날 꽃 달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이제 어버이에게도 꽃도 안 달아주는 세상이 됐어요, 애들이. 그럼 현찰은 받았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 돈 혼자 먹고 지내지 마시고 다른 사람 대접하는 데 썼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왜 카네이션을 안 달아주냐? 여론에 보니까 뭐 이거 돈 들어가고 꽃값도 비싸고 그래서 차라리 선물로 주고, 또 부모님들이 현찰이 좋다고 그래서 현찰로 주기로 했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이제 신문 보도는 보았긴 했지만, 그러나 정말로 부모님에 대한 마음들이 옛날만큼 그렇게 효도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 그저께 통계해 보니까 2050년도가 되면, 2024년도잖아요. 불과 5, 6년 후에 되면 65세 된 사람들이 국민의 40%가 된다는 거, 4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에 2060년도가 되면 80, 이제 태어나는 죽는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5명이고 태어나는 사람은 1명이라는 겁니다. 5명 죽을 동안에 1명 태어나는 그런 세상이 우리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60년대가 되면 8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 5명 중에 1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20년 후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나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80 되신 분도 있고 80이 훨씬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이 70 이상이 되어집니다. 대부분, 아닌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아직도 멀었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여기 우리 교회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인 문제, 고령화의 문제이고 저출산의 문제인 것이죠. 이 고령화 사회에 노인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인 치매 문제, 65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씩 치매가 온다는 겁니다. 65세, 75세, 85세 오래 살수록 뇌를 많이 썼기 때문에 뇌도 이게 약해지기 때문에 이 치매가 온다는 것이죠. 치매가 왜 문제가 됩니까? 치매 걸린 사람은 뭐 잘 모르겠지만 치매를 겪는 가족들은 너무너무 힘든다는 것이죠. 돌보는 가족들은 정말로 죽을 맛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모님이 자기 보고 못 알아보고 또 엉뚱한 소리 하시고 아들도 잘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노인 문제가 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되면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령화 사회 가운데 오늘 오늘 오신 분들은 대부분 낀 세대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계시죠. 옛날에 부모님을 잘 공경했는데 이제 와서 자녀들에게 효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에 낀 세대에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효도받을 생각을 아예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 못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니라 알아서 가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연세가 많고 소위 말하는 연세 드신 노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고령화 사회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섬기는 것, 또 우리보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의무이고 사명인데, 오늘 디모데전서 1장 5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어르신네들을 존중하고 자기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자기 부모님처럼 공경하는 그런 사회, 그런 관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늙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장로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장로는 문자 그대로는 나이 많은 분들, 연세가 많은 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꾸짖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꾸짖다는 말은 옛날에 주인이 노예에게 하듯 막 꾸짖고 호되게 막 몰아붙이고 잘못하면 막
어르신네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 있어서 어떤 약점을 보이더라도 나이가 많은 연장자임을 우리가 고려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어서 그분들에게 온유한 태도로 권하라, 온유한 태도로 대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능력이, 자기의 어떠한 능력이 떨어지고 쇠하기 때문에 제대로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적 수준도 자꾸만 떨어지고 기능도 떨어지고 경제적인 능력이 더더욱 없어서 자녀들에게 의존해야 된, 그래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회는 말로는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어른들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부담스러워하고 실제로는 소외시키고 실제로는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연세 많은 어르신네들만, 부모님들만 무시받는 게 아니라 젊은 부모들도 자식들이 잘 대우하지 않는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 대접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르신네들을 향해서 권하라, 그런 말씀하고요. 권하라는 말은 살짝 불러서 아무도 없는 데서 얘기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따로 불러서 말해주라는 것이죠. 위로하고 약한 부분을 감싸줘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른을 존경하는 것은 성경이 지적하는 인간의 기본 윤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 어른 공경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공동체에 가든지 제대로 관계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덕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른,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신머리를 가진 사람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당한 이유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향해서 모욕적인 질책은 상대방을 감화시키지 못하고 상대방을 고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더욱 반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특별히 어르신네들은 더 세심하게 보살핌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자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부모를 생각하며 나의 많으신 부모를 생각하며 남의 부모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나이 많은 나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어른들도 그와 같이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왜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소외를 당합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남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고집만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고집, 자기 견해, 자기 주관, 자기 생각에 딱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시하고 자녀들이 그냥 소외시키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과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권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네들을 쓸모없는 존재이냐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소홀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네들을 더욱더 존경과 존중의 태도를 갖고 마치 부모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로우대라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경로우대는 우리나라 밖에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을 대우해 준다, 나이 드신 분들을 대우해 준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 고령화뿐만 아니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더 오래 살고 더
이제 어르신네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나이가 고령화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더 노인 세대가 더 많아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판도가 은퇴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해야 될 그런 시점에 모두가 봉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이 60 중반 이전에 초반에 은퇴하잖아요. 60 이후에 80을 살아도 20년, 15년, 2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서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직업 전문 학교에 가서 자격증을 지금 따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노년이 오래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 교회에도 보면 같이 지금 신앙생활로 전도했던 분들이 한둘 지금 계속 몸이 약해져서 요양원으로 또 노인 시설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빨리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료급식을 더 잘 계속 진행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어르신네들이 더 편안하게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수 있도록 공간과 또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에 지금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개인적으로 잠언 23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라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부모 복양은 자녀들의 의무로서 시대를 초월한 종교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10가지 중요한 계명을 주셨는데 앞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경외 잘하고 뒤에 인간관계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할 것을 말씀하면서 중간에 가장 중요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이 다 한 계명 한 계명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계명을 뽑아라고 하면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사람과의 관계 잘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내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효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잘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나 하나님 섬기느라고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 섬길 수 있는, 부모님 돌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 말하냐. 눈에 보이는 부모를 제대로 섬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 13절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 있는데 챙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고르반 하고 나니까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못 드린 건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런 신앙이에요. 부모님 잘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잘 경외하는 것이고 부모님 잘 섬기는 것이 곧 눈에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신앙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그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정하게 예의 바르게 제대로 정직하게 관계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그 기반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인간관계에서는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하면 그게 정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용접하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부양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기둥인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요즘 우리나라 의료 사태 때문에 참 의사들이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은데요, 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단하고 급성 간경화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얘기하기를 24시간 이내에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외동딸이 한국 이 외식 조리 전문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딸은 망설임, 한간의 망설임도 없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간을 이식해 달라고 의사 선생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수술 진행 과정을 설명했어요. 수술이 13시간 걸린다. 그리고 여기에 50cm 이상 이렇게 개복을 해야 되고 그 상처가 남을 것이다. 그리고 네 간 70%를 아버지에게 띄워줘야 된다.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이 딸은 아버지가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권유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70%의 간을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그 수술을 하느라고 7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고스란히 이 딸이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그런 이제 순간이 되었습니다.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7천만 원 이제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렵사이 180만 원의 돈을 마련해서 16년 된 0.5톤 되는 이 트럭을 마련해서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바리스타 기술을 활용해서 이동식 커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싸이월드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 사연을 듣고 네티즌들이 2,000명이 얼굴 없는 천사가 되어서 건물 임대료와 또 시설비 지원해서 부평 전철역 앞에 빵빵 커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커피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딸이 간을 기증하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딸을 도와준 효도에 대한 보상으로, 축복으로 주어진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감동적입니까? 또 효도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보상이 손해가 결코 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효도하는 자식이 본인이 행복하고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80이 됐는데 자기 자녀들이 결혼하고부터 매달 30만 원씩 이 용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걸 80된 어르신네가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놨다는 겁니다. 어떻게 쓰겠어요? 자녀가 주는, 더 주면 더 좋지. 자녀가 주는 용돈을 손자, 손녀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쓰지 부모를 위해서 쓰는 부모가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다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죠. 다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르신네들, 부모님들을 잘 경외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귀중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 진실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불쌍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제 기운 없어서 내가 돌봐야 돼, 그런 마음으로 불쌍해서 돌보는 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시고 정말로 수고하면서 나를 양육해 주셨다,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네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뭔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역할을 인정해 주고 그것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것이 효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신의 생활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고 도와드리는 것이,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또 나가서 외출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효도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얼마나 자식들을 양육하면서 애를 많이 썼습니까? 이러한 이제 수고한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비결 중에 하나는 고생한 우리의 부모님들, 이 땅에서는 고생했을지라도 이 땅이 끝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안식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불효자에게는 엄중한 하나님의 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님을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외치면 모든 백성들이 옳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 응답한다는 것이죠. 한편 효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부름에서도 읽었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 첫 계명이라는 말이 뭐예요? 첫 번째다. 이게 근본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이거 행하고 다른 것 다 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자자대대 손손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시편 112편 2절 3절에 보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는 고령화의 문제이고 점점 노인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노동력의 감퇴와 경제력의 약화, 사회와 자녀로부터 소외감, 그래서 늘 마음이 외로운 분들이 이 어르신네들이죠.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노인 돼서 제일 큰 문제, 어떤 분들은 경제력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건강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입니다. 돈 많은 사람도 외로우면 그냥 한순간 죽는 겁니다. 자살하는 거죠. 또 건강해도 우울증이 오면 한순간 자기 생명을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로움, 고독이 너무너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또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과 고독감, 외로움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자살률이 훨씬 떨어진다는 것. 근데 이제 앞으로 오래 살기는 한데 혼자 사는데 자식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들이 결혼해도 자식도 낳지 않고, 손자 손녀가 없어요.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은 경로사상 또 부모 공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부모 공경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위에 사람, 아래 사람, 형제간에도 제대로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두 가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던 한 어머니가 남편을 여인 채 홀로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자신은 헐벗어도 아들은 좋은 옷을 해입히고, 자신은 굶었어도 자식에게 항상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먹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기는 공부를 못했지만 아들 공부 많이 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열심히 뒷바라지 했습니다. 아들이 자라면서 남편을 닮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흡족해하고 마음이 기뻤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 생일날 자식을 보고 싶어서 사랑해서 보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바리바리 싸서 올라왔는데 하숙집을 찾아갈 수가 있어야지. 아들 다니는 학교 찾아가서 정문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이제 학교할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한참 살피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여자친구와 함께 얘기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어머니는 너무 반가워서 아들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가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외면을 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라하게 나타난 시골 아주머니 할머니가 나타나니까 그냥 창피해서 아는 척을 하지 않았어요. 여자친구가 물었습니다. 저 분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우리 집 식모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반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미국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어머니가 삭 바느질을 하고 온갖 험한 일을 하면서 아들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드디어 이제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는 졸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어요. 아들이 내일 영광스러운 졸업식인데 어머니를 초청해야 되는데 어머니에게 오라고 하니까 초대하니까 입고 갈 옷이 없다. 나는 못 가겠다. 그런데 아들이 계속 권유해서 남루한 옷을 입어도 괜찮습니다. 어머니 뭐 초라한 옷을 입어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졸업식에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드디어 당일날 졸업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재학생, 졸업생, 교수들, 하객들 많이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이 아들이 상을 타는데 수석의 영예로운 상을 타는데 그때는 메달을 1등에 수석 졸업하는 사람이 메달을 걸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메달을 받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메달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받아야 합니다. 가난한 삶에도 저를 공부시키느라고 고생하신 어머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 자기 어머니가 있는 자리로 어머니를 찾아서 달려갔습니다. 졸업식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어떻게 생겼는지 다 어머니 보는데 어머니 있는 곳에 눈길을 쏟았습니다. 수많은 하객들 중에 가장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그러한 어머니 앞에 가서 메달을 걸어주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고 걸어주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메달 받고 울고 아들도 울고 그 모습 보면 모든 하객들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오늘 서론에 미국의 어머니 날 선포했던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월선 대통령입니다. 효도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이 아들에게 임한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모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르신네들이 우리의 부모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영적인 부모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만든 존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모가 이런 분들이다. 이런 분들을 잘 섬길 때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과 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버이로서 우리 효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효도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 이제 정말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는 이러한 사회 속에 우리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섬겨서 나도 복받고 섬김을 받는 분들도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르신네들을 우리가 잘 섬김으로 모두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대하는 것처럼 잘 대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